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이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1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신전에 들어갈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신 하나님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워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귀한 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역대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하 후반부에서는 솔로몬 왕 이후 남유다 왕위에 올랐던 왕들 중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13번째로 분열 왕국 이후에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후반부에는 히스기야 왕의 선한 행적을 무려 4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어떤 행적을 자랑하며 우리에게 설명을 하느냐? 첫째,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망쳐놓은 유다를 새롭게 성결케 하였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어떤 절기를요?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솔로몬 왕 이후에 200년 만에 회복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를 다시 부활시켰고, 더 나아가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감행하였다고 역대기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며 진실하게 행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유다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말씀해요.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고, 이런 위기 속에서 그간 히스기야는 나라 전체를 성결하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회복하며 일상의 예배를 회복한 결과 히스기야가 그 큰 위기 중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러분, 이 모든 충성된 일이 역대하 29장, 30장, 31장에 나오는 나라 전체를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며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이 찾아오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달의 초가 찾아오면 월삭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3달이 건너뛰면 절기가 찾아오는데 절기를 드리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그런 모든 신실하고 충성된 일이 있은 후에 이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일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가 에메트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에메트거든요. 에메트는 진리입니다. 진리. 의역하면 히스기야의 지난날 모든 개혁은 하나님 앞에 진리와 같고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신실하고 충성된 개혁을 했지만 이런 위기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진정성 있고 충성스럽게 감당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일 성수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며 섬기는 신실한 삶을 충성되이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들, 예상 밖의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죠. 계속돼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 성들을 쳐서 점령하고자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역사가들은 이때가 주전 701년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 유다 왕이 된 지 대략 14년쯤 되었을 때로 추정합니다. 현존하는 아수르 역사책을 보면 이때 사네립이, 그러니까 주전 701년경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14년쯤 됐을 때 유다를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공격했는데 예루살렘 성읍을 남겨둔 46개의 남유다에 속한 견고한 성읍을 전부 다 수중에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하나 남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처럼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두고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이미 이때로부터 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경험을 가진 왕이었고, 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사네립의 공격을 받기 한 14년 전 아버지의 왕권을 받자마자 사네립 왕의 첫 번째 공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공격이에요. 첫 번째 공격을 받을 때가 왕이 되자마자 공격을 받을 때였어요. 그때 열왕기상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전쟁을 대처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전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중요한 건 자기 왕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까지 싹 다 긁어가지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뇌물로 주면서 제발 유다를 살려주시고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2차로 다시금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만 남긴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가 얼마나 기고만장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들은 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그로부터 한 6년 뒤에는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가 두 손 들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러 가지고 전쟁을 안 하고 그냥 휴지 안 대고 코 안 푼 격으로 그냥 돌아간 일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기고만장하며 왔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 속에서 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았다.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결국 유다의 모든 46개의 성읍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다? 예루살렘 성이구나, 이걸 히스기야가 눈치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3절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좀 더 연구해 보고 싶은데요, 히스기야 왕하면 백성들과 자주 의논하는 왕으로 나와요. 다른 왕들에게는 이런 모습의 수식어가 안 붙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6월절을 한 주로 더 연장할 때도 그가 백성들과 뭐 해요? 의논했다 그러죠. 여러분, 어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일까요? 똑똑한 목사님 한 분이 날 따르시오, 안 된다 장로님과 하지 말라 안수 집사님은 나가시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일수록요, 회의를 많이 하고 성도들과 의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똑똑해요. 오늘 아수르 왕 사네립의 2차 공격을 받고 행동하는 걸 보면 상당히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민첩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우선은 뭘 해요?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도들과 의논하시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를 좀 부르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댈 때 성령께서 가장 뛰어나고 좋은 지혜로 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와 같이 이 위기 속에 의논하고 예루살렘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자 하며 사람들이 지도자들 중심으로 십시일반 도왔다는 거죠. 4절에 이에 많은 백성이 모였고요, 모든 물 근원과 땅 곧 들판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꽤 크고 그 성으로부터 성 밖으로 흘러나가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흘러나가면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의 식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물이 못 나가도록 꽉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지도자들이 어찌 아수르 왕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들이 물을 얻게 하리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와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은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가지고 공성전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 군대가 이제 곧 유다 성읍을 거의 다 점령했으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텐데 그들이 절대 식수를 얻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우기와 권기가 매우 명확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이 쉽지가 않아요. 건기가 되면 정말 물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쟁하다가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성으로부터 성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물 근원을 다 차단한 거예요. 잘 차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성도 보수하고 또 성벽을 쌓죠. 요새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성이 있는데 그 성에다가 밖에다가 성벽을 하나 더 쌓아요. 왜 성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도 어떻게 해요? 많이 만들었다. 여러분, 신앙 좋은 게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도만 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갔다가 아시리아의 도시국가에 공격을 받고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주야로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한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무려 4개의 나라와 야간전을 하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좋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길리우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여러분, 4개의 도시국가와 야간전을 한 거예요. 318명 데리고. 근데 4개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다 가져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히스기야의 믿음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만,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때로는 그것이 먼저일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그러죠. 먼저 방비를 하고 그 다음에 끝말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성전으로 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뭐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맹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수고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데 뭐 다 복 주시겠지, 이거야말로 맹신이에요. 맹신. 믿음이 있을수록요, 할 일이 많아요. 민첩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할 일을 두고 안 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많다고 불평하느냐? 아니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민첩한 상황 판단과 지혜가 상당히 돋보이는데, 하지만 성경은 이런 히스기야 왕의 민첩한 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 한번 보시면 31장 마지막 단락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러한 민첩한 상황 판단과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고, 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율법이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항상 찾았고 한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와 민첩한 판단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또 한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을 통해 이와 같이 민첩한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 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전쟁을 겸비했던 히스기야 왕은 전쟁을 앞두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을 데려다가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역대기의 말씀이 열왕기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역대기를 읽을 때는 왕의 기도가 나오거나 연설이 나오면 그게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방비만 하고 우리 싸우자 그러면 성경은 히스기야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후에 말하겠지만 육신의 팔을 더 의지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비하고 나서 이제 진짜 그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합니다. 어떤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 저 많은 군대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곧 하나님께서 그와 즉 아수르 왕과 함께하는 자보다 뭐라고요? 크니, 이게 설교 제목이잖아요. 오늘 크신 하나님을 보라. 아수르 왕과 그와 함께하는 군대, 그리고 아수르의 신보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크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8절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군대밖에 더 있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 반드시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뭐가 보였냐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신앙 성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자마자 14년 전 똑같은 왕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의 1차 공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전쟁을 뭘로 막았어요? 뇌물로 막았어요. 히스기야가 뇌물로 막았어요. 그만큼 히스기야의 믿음이 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처럼 의지하기보다는 에이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저가 원하는 건 결국 은금일 텐데 왕궁에서 다 걷어라, 성전에 있는 헌금까지 다 가져와, 그리고 막대한 돈을 주어가지고 전쟁을 막았어요. 그런데 1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라 전체를 성결하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의 예배를 회복하고 안식일 예배를 회복하고 월삭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쫓았더니 믿음이 자라버린 거예요.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이 히스기야 안에 딱 자리 잡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14년 걸려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감나무에서 마지막 감 떨어지듯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은 엉덩이로 배운다 그래요. 엉덩이. 여러분, 신앙은 엉덩이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에 대해 들어요. 지난 14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침 기도회, 수요일 통독 예배, 금요 공동체 기도회, 주일 예배, 이게 그냥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 간다고 빠지고 뭐 있다고 빠지고 친목회 한다고 빠지고 하죠. 이런 게 14년 지나면 이 엄청난 시간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항상 뭘로 막으려고 그러냐? 사람으로 막아달라 그러고 돈으로 막으려고 해요. 인간적인 힘,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걸 내려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14년 딱 되니까 이 문제는 돈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줘봤는데 저놈이 또 오잖아. 어차피 이거 돈 가지고 될 문제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문제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보통 이럴 때 백성들은요, 저는 이제 거의 설교하면 영화를 그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 얘기하면 이스라엘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으로 가면 히스기야 이 말, 여호와를 믿자,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거다라고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믿음 없는 유다 백성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히스기야가 이집트 쪽으로 도움을 요청했나 보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집트 바로왕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믿자고 떵떵거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4년 동안 왕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백성들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올라가 버려. 히스기야 입에서 바로 왕이 군대를 보내준다 그랬으니 조금만 버팁시다, 이 말에 위로받은 게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의 신보다 크다. 하나님이 온 땅 모든 나라와 왕들과 신들보다 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일한 위로와 안심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히스기야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고, 놀라지 말라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의 믿음도 잘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믿음 잘 따라오면 신앙 잘합니다. 아멘. 네, 진짜 합니다. 제가 권면하면 권면하는 대로 좀 해보세요. 14년 14년이라니까 또 14년 동안 또 뭐 안 빠지고 언제 하나.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14년이지 하나님은 3년 만에 하실 수도 있고, 그거야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자, 뿐만 아니라 아수르 군대와의 전쟁을 앞두고 유다 군대를 위로하게 전한 이 히스기야의 설교, 일종의 설교인데, 이 연설은 흥미롭게도 여러분 이때로부터 150년 전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매우 유사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상당히 역사도 알고 성경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그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 왕의 선조였던 선한 여호사밧 왕 때에도 하나님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 누가요? 내게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의 근심이 어찌 하나님의 근심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지 예전에는 요만큼만 문제가 있으면 제가 밤을 설쳤어요. 요즘에는 그냥 누가 체면을 거는 것 같아요. 벽에다 딱 대고 딱 하면 그냥 바로 오히려 잠이 안 올 때가 너무 줄어요. 저도 신앙이 이제 잘하나 봐, 조금씩. 옛날에는 막 교회 일 있고 누가 아프다 그러고 누가 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기도하고 그냥 레드선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여러분, 잠잘 때는 하나님 문제지 내 문제 아니잖아요. 이제 난 자야 되니까. 그죠? 신앙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 일을 당면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700여 년 전에 여호수아의 단짝이었던 갈렙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온갖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도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건 군대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에 힘을 얻고 전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거기에서 오는 담대함이 있어야 10명 가지고도 100명을 대항할 용기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46개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 앞에 진을 쳤으니. 그런데 그 많은 군대의 힘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들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연설을 마치자마자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롭게 적국의 왕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연설을 대조하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왕도 연설하고 저 왕도 연설하고 히스기야도 설교하고 사네립도 설교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해요.
그런데 누구의 설교가 먹히냐? 누구의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냐? 이건 내용을 보면 알아요.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9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일단 지중해 해안을 따라 내려와서 남유다의 군사 요새인 라기스를 칩니다. 라기스를 딱 정복하고 나서, 여러분, 유다는요 지중해를 끼고 블레셋과 이스라엘로 했는데 이미 아시리아 군대가 지중해를 따라가지고 블레셋도 먹고, 유다에서는 가장 내놓을 만한 견고한 요새가, 군사 요새가 라기스인데, 이 라기스가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수순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라기스를 딱 점령하고 먼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야, 여기 점령했다는 소식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문 닫고 있는 히스기야한테 가서 전하고 빨리 그 성문도 열라고 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낸 거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제 연설이 시작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이미 포위됐는데, 유다의 모든 성읍은 내 손 안에 들어왔는데 도대체 뭘 믿고 까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이 말을 합니다. 너 뭘 믿고 버티는데? 네가 뭐라고 뭘 믿고 까부는데? 하나님이 위기에 있는 너를 지금 건져줄 것 같아? 널 도와줄 것 같아? 뭘 믿고 지금 네가 이렇게 버티는데? 순순히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 이게 꼭 사탄의 말이에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말은 사탄 마귀의 말과 그런 점에서 매우 비슷해요. 뭘 믿고 성문을 닫고 까부느냐는 거예요. 버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너희들 믿었다가는 성 안에서 전부 다가 목말라 죽고 굶주려 죽게 된다. 그러니 이런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에 사네립은 아주 교묘한 심리전까지 벌이죠.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곧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만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 뭐 들어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에 있는 우상들과 그런 것들 다 제거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말하면서 성전에서만 예배했다며. 근데 왜 이런 결과가 주어져? 그러면 히스기야와 너희가 지난날 행한 그 종교 개혁들, 신앙적인 개혁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야?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섬겼다면 여호와가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지. 왜 여호와가 이런 일을 만드냐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신앙적으로 발버둥 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했지만 그 소용없다고 지금 조롱 섞인 말로 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해봐라. 그게 소용이 있나? 여러분,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더 가봐야 돼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아예 쐐기를 받죠.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다 듣지 않았냐? 내가 유다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나라와 싸워서 다 정복하지 않았느냐? 그 나라들은 믿는 신이 없었겠냐? 다 우리 군대와 우리 아수르 신 앞에 다 굴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14절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믿고 있느냐? 여호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조롱과 협박을 보면 앞서 히스기야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다라고 연설했던 그 연설과 완전히 대치되죠. 동시에 이러한 사네립의 망언은 그 옛날 출애굽 당시 모세 앞에서 망언을 했던 바로 왕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여러분, 430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제발 아브라함의 후손인 주의 백성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레위 지파 가운데 모세를 예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자기 백성을 보내라는데요,
광야로 나아가 그 백성의 예배를 받고 싶으시다는데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랬게요? 여호와가 뭐다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신은 들어본 일이 없는데, 애굽에는 70개의 많은 신들이 있는데 야훼? 뭐 누구? 여호와? 근데 이런 신의 이름은 들어본 일이 없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앞에 보시고 출애굽기 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조금 작게 했어야 되는데 바로 왕이 너무 세게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요? 내가 누군데 그 신의 말을 듣고 내 수하에 부리는 노예들을 보내? 어린 반포너치도 없지? 이 말을 너무 세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애굽 땅에 10개의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재앙을 내리는 중에 너희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바로 그때 그 어리석게 행한 바로 왕처럼 사내립도 그의 입으로 교만한 망언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내립의 망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15절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계속 백성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도록 성 안에서. 그러면서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들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러분, 가만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협박과 조롱을 들어보면 점점 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협박은 히스기야에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게 보여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너희신 여호와가 누구기에 너희들을 내 손에서 구원한단 말이냐 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망언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망언을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대목이, 이 전쟁은 지금 누구와 누구의 전쟁으로 확대돼 버린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과 아수르 왕 사네립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당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일로도 기억을 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민첩하게 전쟁을 예비한 후에 나중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로 향하죠. 왜? 이 전쟁은 육신의 씨름과 싸움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내가 당하는 공경과 어려움은 똑같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전쟁은 사내립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데, 이런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사내립의 부하들도 왕의 조롱을 거들죠. 16절 보세요. 사내립의 부하들도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종 히스기야도 비방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편지인데, 이건 삐라라고 보시면 돼. 그냥 성 안에다가 그냥 삐라를 그냥 막 갖다가 삐라를 보내는 거예요. 삐라를.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요. 사내립이 또 편지를 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은 이미 달라졌어요. 히스기야와 사내립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내립의 싸움이 됐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나라의 신들이 이제 읽기도 귀찮네 그냥. 그죠? 또 비방하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리라.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삐라노도 보내가지고 항복하라고. 사내립의 신하가 이번에는 아람 말이 아니라 유다 말로, 히브리 말로 크게 소리 질러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열왕기서를 보면 이때 히스기야가 이미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후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지 조용하고 잠잠해라.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쉐마 찬양단을 인도하는 우리 고종현 집사님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아까 부르고 다시 버렸구나 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찬양 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찬양을 잘하면 설교가 그냥 스며들어요. 찬양 따로 설교가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부르니까 언제 불렀나? 지난주였나? 또 이러고 계시네. 그럼 이렇게 잠잠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놓았는데 19절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망언을 쏟아놓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처럼 그들은 한마디로 창조주와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잡신과 우상처럼 취급하며 조롱하고 비방을 쏟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무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도 뚜껑이 열립니다. 전쟁은 있을 수 있지, 욕심 많은 인간들 사이니까. 근데 왜 날 걸고 넘어져? 그리고 나를 왜 우상 취급하고 잡신 취급해?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꼭지가 돌아요. 꼭지가.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서 해야 돼. 아수르 왕이 너무너무 교만이,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 37장을 보면 이때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탄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0절로 오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구요? 이사야서를 기록한 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그 옛날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저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싸움할 때 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했을 그때처럼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손잡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밤,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누구의 설교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는가? 히스기야의 설교였는가? 사네립의 설교였는가? 여러분, 누구의 설교에 응답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지금 어떤 밤이에요? 이사야가 여호와를 부르짖어 찾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부르짖어 찾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들만 골라 죽여요.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셨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때 멸한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만 5천이면 지금 평택시 인구의 3분의 1이 눈 뜨고 아침에 보니까 송장이 돼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천사가 죽였다고 하지만 여러분, 천사가 죽였다고 하면 막 상상만 하는데, 이런 표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급성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열병으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적군을. 여러분, 그러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어요. 왜? 어제까지만 해도 온갖 모욕과 말, 여호와 까부네, 야 여호와가 누군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냐 하고 삐라 뿌려댔는데, 하루아침에 보니까 자기 일을 대신하여 싸울 대군이 송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어떻게 했대요? 고국인 아수르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돌아가서, 여러분,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들으신 모욕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 그가 그동안 그렇게 자만하며 호언장담했던 그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누구의 칼에 죽어요? 자기 친아들의 칼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성경이 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걸까요? 우린 18만 5천의 대군이 죽었다는 사실만 해도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나올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끔하게 끝내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게 너희 신 여호와가 우리 신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겠느냐 하는데, 그 신이 자기 아들이 그에게 칼을 꽂는 것도 못 막아줘. 어디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신전에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믿을 신을 그렇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망언을 쏟아놓은 이의 결과, 이렇게 저주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의 칼에 찔려서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22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내사.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당시에 보내진 선지자가 예사야 후 이사야예요. 이사야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요 전쟁 내용이 또 이사야서에 나와요. 36장 이후에. 그런데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여호와가 구원자이심을 안 믿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손을 내밀었다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구원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2700년 전 참 좋은 일이 있었네,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어떤 게 근심하게 하고 어떤 일이 낙심하게 합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대신하여 싸우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히스기야 왕의 설교가 맞는 거죠. 그의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여러 사람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참 저는 막 성경 읽으면 막 흥분이 되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절제하는 거. 예. 아마 제가 핀마이크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100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요 결말을 보면 역대기는 놀랍게도 히스기야와 솔로몬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때 타락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스바 여왕과 각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에 대해 들으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이 있죠. 히스기야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 쫄딱 망할 뻔했는데 크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 사람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요. 사실 저는 이 부분 크게 안 봤어요. 왜냐하면 스바 여왕의 발걸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솔로몬만 기억했거든요. 아, 그런 왕이 히스기야이기도 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와 가지고 누구에게 먼저 드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과 사람들이 줄을 지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발걸음, 그게 솔로몬 때 잠깐 이루어지고 히스기야 때 또 반짝, 그러나 또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소문 들은 거예요. 뭐? 아수르의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아니 46개의 성읍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하나를 점령 못하고 송장이 됐어? 누가 했는데 뭐 여호와라고 하나? 뭐? 야, 그러면 그 히스기야에게도 잘 보여야 되니까 먼저 여호와 계신 그 성전에 가서 일단 예물 좀 갖다 쏟아놓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 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있는, 이 구역에서 있는 나 누가 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말 하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보물을 또 누구에게도, 이런 게 또 은혜가 되지. 그죠? 예. 거기만 가면 약간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거기도 드리고 히스기야에도 가져왔다는 건 어마어마한 예물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크심과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영광, 히스기야 눈에도,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아름답게 끝나요?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왕들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되었더라.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사시대 끝말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마시간 엘리 집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이게 엘리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저주였어요. 나 여호와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히스기야가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크심을 존중하니까, 그분이 도우실 것이고 그분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내용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은 다음에 교만해졌다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가지고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린 후에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 신실함이라는 게 쭉 하기가 어려워요. 죽을 병에 걸렸다 또 나으니까 약간 교만이 또 올라왔던 거예요.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뭐 지나내나 뭐 히스기야를 너무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으로 볼 거 없어. 지나내나 뭐 도찐 개찐이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역대기는 히스기야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요. 여러분, 만일 역대기에 기록된 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 행적이,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9장, 30장, 31장으로 끝났다면 역대기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만 단행한 왕이다, 이렇게 신앙적인 모습만 그려진 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는 그처럼 종교개혁을 감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율법에나 계명에나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 왕이었기에 이처럼 나라가 송두리째 망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히 맞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32장이 빠지면 그냥 참 교회당 잘 다녔네, 이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당 잘 다니는 것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하냐면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위기와 위협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들은 말씀의 능력은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한 주간도 어떤 위협과 위기와 어려움 중에 여러분들, 오늘 이 히스기야가 14년 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도전도 한번 받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됐어요?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건강 문제, 사람 문제, 돈 문제. 문제가 바뀌었어요? 늘 그 문제죠. 문제는 뭐예요? 크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올라갔느냐, 멈춰 있느냐, 내려가 있느냐의 문제지.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선과 정의를 그리고 진실함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과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크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